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은 AI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도 아주 익숙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가 오늘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모인다는 것은 교회 예배, 교회 중심의 어떤 공동체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다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면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게 습관이면 자기가 안 했다는 거에 죄책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그게 익숙한 거고 나는 원래 이랬어. 그 전부터 이랬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써 나타나서 습관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부정을 하고 있죠. 오직 권하여 그 습관적인 사람들을 권해서 그날이 이제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시점이 있지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도 종말, 그것도 주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점점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뭡니까? 권해서 열심히 모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AI 시대가 돼도 AI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그죠? 기계고 로봇이고 인공지능이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또 하나,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AI는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발전을 해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AI가 돼도 직업에 대한 염려는 없겠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어도 영적인 통찰력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체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대체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쳐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왜 더 큰 문제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라고 해도 그런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계속해서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사회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순교가 더 쉽다. 순교는 한번 결정하면 끝나요. 그죠? 총 한 방 빵 맞으면 물론 순교의 어떤 과정이 고난과 아픔과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냥 짧은 시간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고통이 없고 고난은 없지만 어떤 악한 영향력이 꾸준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도 순교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순교의 어떤 사명이 없는 분들은 이런 핍박의 시대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를. 자, 이런 인내를 요구하는 시대의 이 세상은 교회에 뭘 요구하냐 하면 교회의 기능의 다양화를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아니 이 시대에 21세기에 AI 시대에 언제까지 십자가, 복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구원을 얘기하냐. 이제 이 다양한 시대에 교회가 좀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정치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돕고 섬겨야 되지 않냐. 또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가 교육에 힘써야 되지 않냐. 가르쳐야 되지 않냐. 양육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야 되지 않냐.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되지 않냐. 이제 고령화 시대가 이제 되는데 교회가 그 고령화에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런 교회 기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이미 요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을 섬기지 않는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없는 교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어두워지는 이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으로 가든지 여의도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뭐 잠실에 그 투표소 점검하고 있는 어디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림픽 경기장을 가든지. 여러분, 이게 다양한 요구들이 생겨나요. 자,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교회, 시대적 사명이 없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피한다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모이기를 폐한다. 이 번역을 폐한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못 모이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기가 십상인 번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폐한다라고 하면 나는 모임에 안 나가는 거지. 그걸 폐하진 않아. 그리고 종종 나가. 때가 되면 나가. 그리고 그것이 나는 습관이 아니야. 때가 되면 나가고 뭐 할 건 하고 뭐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요. 자,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이 있어요. 폐하는 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폐하는 자 똑같은 의미의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먼저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요 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 문자 번역 그대로 없애는 거예요. 무효화하는 거예요. 가짜야, 필요 없어. 아예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의 법 필요 없어. 의미 없어.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예 죽어요.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이 이제 직결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엄청난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폐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한 단어여서 제가 소개는 해주지 않지만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또 두 번째 단어는 남겨놓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버리셨나이까의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 또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다윗의 씨를 남겨두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남겨두었다는 단어가 바로 이 모이기를 폐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25절에 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남겨놓는 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너 선택해 라고 할 때 A가 좋으니까 A를 선택하고 B는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게 버린다는 것도 아예 휴지통에 처박아 놓는 것처럼 매몰차게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치의 중요성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고 뒤처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고 가만히 우선순위에서 나의 이 구원이 뒤처지게 합니까? 이런 좀 원망 섞인 그런 탄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의 모임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잘못됐어. 예배가 예배도 아니야. 이렇게 막 반박하고 또 부정하고 막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에 놓는 거예요. 그게 폐하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교회 가야지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급한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뒤처지는데 이 뒤처지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믿는다고 생각해. 왜?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기도 모임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급하게 아이가 아파서 그때 마침 급한 연락이 와서, 그때 마침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뭐 해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통용이 돼요. 어떤 한 시점에. 그리고 AI 시대에 이 급한 분주한 사회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나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늦게 맞춰서 예배 참석을 못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신앙은 뭐냐면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일을 마치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건 다음 날 또 다음 기회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장모님 또 요양보호사가 오시는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따로 그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합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나오니까. 근데 예배나 기도나 뭐 이런 모임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안 해요. 왜? 한번 빠져도 별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 분명히 2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상을 반영해 주는 것처럼 교회 모임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권해서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교회만 모여야 되는 게 해답이 아니고요. 어떤 모임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심히 모여야 되냐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제 다양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또 교육, 심리, 복지, 경제, 모든 분야의 어떤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 놓여 있죠. 자, 이런 시대적 요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냐.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어떤 모임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는 교회 예배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가고 난 교회 살아. 목사님들은 월요일 쉬지만 나는 월요일도 교회 가고 나는 쉬는 날이 없어.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다 설명할 수 없고 10장만 보면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 면으로
이 모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모임을 패하지 말고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1절부터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제사가 나오는 것은 반대로 죄 사함이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절에 보면 3절입니다.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결국은 뭘로 죄사함을 받게 합니까?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은 율법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그래서 그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AI 시대가 되면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소수의 인간이 큰 공장을요, 로봇을 조종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이 어느 시대보다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향력이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인간은 거의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용서받아야 될 존재야. 인간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피 흘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죄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용서받은 인간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그냥 걸어만 가시면 됩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왜 뭐 회개하고 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냐? 나 이런 교회 싫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웃 섬기고 복지도 좀 노인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면 천국에 가서 사는 거지. 뭐 죄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나는 이미 다 끝났어. 정리가 됐어.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면 서신서가 필요했을까요?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그게 정답이라면 왜 제자들과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모임을 폐하는 그런 습관처럼 행동하지 말고 구원해서 더 열심히 모이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시대가 되면요, 죄에 대한 설교, 성도들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타락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회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모임, 어떤 교회에 참여해야 될까를, 또 무엇을 권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11절부터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해결해 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2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모습입니다. 왕.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자리를 의미하고,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판, 이게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사회의 어떤 한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이 올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모임은 뭐냐면 예수가 있는, 예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예수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예수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지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물론 기도만 하고 의사, 약,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시대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병원도 세우셨고 약도 만들어 주셨고 의사도 주셨고 약사도 주셨어요. 그 왕이 필요하면은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기본적인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인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사람 말에 따라요. 누가 어디 뭘 먹으면 좋다, 뭘 하면 좋다, 어느 병원이 좋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쫓아다녀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교회는 뭘 설교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듣든 아니 듣든, 실천하든 실천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겠어요? 인간의 나라를 살고 싶겠어요? 인간의 나라죠.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집에만 가면 로봇가 청소도 해줘, 밥도 해줘, 설거지도 해줘. 이제 로봇가 알아서 뭔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할까요 말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3가지로 좀 뽑아줘. 거기에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뭘 기도해요? 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AI한테는요 1초, 2초, 3초 만에 해답이 딱딱 떨어지니까 여러분,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겠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씨알이 먹힐까요? 채워지지를 않아서 떠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을 요구하는 모든 게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정치,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사회 경제, 복음서에 보면, 사신서에 보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되냐? 평등사회,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경제관, 달란트 비유, 포도원치기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보호, 환경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자연보호는 뭘까요? 환경회복운동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강력한 자연보호 활동,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죠? 신음하고 있어요. 이 신음하는 것이 자기의 실수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도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쓰레기 하나 줍는다고, 플라스틱 하나 줍는다고 그게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물론 잠깐의 효과는 있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있어 광고하고 알려주고 뭔가 활동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홍보 효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사회 참여도 하고 환경보호 운동도 하고 복지도 하고 무슨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한 홍보 미끼예요. 정말 자연보호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자연보호,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모든 해답이 여러분 취업, 결혼 모든 게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언제 그런 설교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했는데 여러분 자연보호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제가 얘기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요. 그 시간에 없었던 거예요. 잊어먹을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실천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유치원이 들어오고 대안학교가 들어오고요. 유치원 들어오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노인 대학교도 들어와 있고 복지기관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생명 같은 이런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이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당장 효과가 없어요. 나가서 환경운동하고 현수막 하나 갖다 붙이는 게 효과적이지 전도 쉽습니까? 영구원 그렇게 간단해요? 어려우니까 효과가 금방 안 나.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세우기까지 플라스틱이 썩는데 400년, 500년 걸린대요. 제가 볼 때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보다는 사진 한 장 찍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행사했습니다. 몇 날 며칠 무슨 행사하고 사진 찍는 게 훨씬 간단하고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무슨 사이트에 올리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되냐 하면 자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교회가 AI 시대에 끝까지 외쳐야 될 복음이고 가르침이에요. 요약하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모임에 끝까지 참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 인간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 근데 그 용서받을 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삶을 얘기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릴 때 교회 있을 때로 끝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훌륭한 분들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훌륭한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 이름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을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아세요? 어느 교단인지 어느 교파인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아는 건 뭡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중요하지만 또 담임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나머지 그걸 통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도들은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요. 담임 목사가 해요. 왜 담임 목사가 해외 다니면서 뭐 선교하고 합니까? 교인들이 가야지. 왜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퍼주고 교회가 합니까? 성도들이 해야지. 왜 교회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치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홍보를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믿음의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지. 성도들은 바보 만들어 놓고 헛수아비 만들어 놓고 목사만 영웅이 됐어요. 교회 이름만 찬란한 그런 교회들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살아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권면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런 모임을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이런 모임이 우리 삶의 가장 최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수십 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습관이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습관이 안 생기겠죠.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습관이 생기는 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뭐 바빠서 급한 일이 있어서 몸이 찌뿌둥해서 머리가 아파서 월드컵 축구를 봐야 돼서 드라마 오늘 마지막 편이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설교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양산이 되는 그런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리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